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혹시 지금 인생이라는 거친 강물을 거스르기 위해 젖 먹던 힘까지 짜내며 노를 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오기, 내 뜻대로 사람을 바꾸려는 고집. 우리는 이것을 열정이라 포장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끝에 지금 당신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취감보다는 깊은 피로감, 그리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깨와 마음뿐이지는 않으신가요? 밤이 되어도 머릿속이 시끄러워 잠들지 못하고 내일 일어날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 이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하려고 너무 애쓰며 살았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는 이런 우리에게 도덕경을 통해 충격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손 놓고 놀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들지 말고 자연의 거대한 흐름인 순리에 몸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굳건한 바위가 아니라 부드러운 물입니다. 바위는 강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물은 부드럽기에 무엇이든 뚫고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자의 상선약수 사상을 통해 인생의 힘을 빼고 물 흐르듯 유연하고 자유롭게 사는 3가지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삶의 파도에 몸을 맡기는 순간 오히려 꼬였던 인생이 술술 풀리는 기적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첫째, 부드러운 것이 결국 강한 것을 이깁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것이 좋은 것이고 약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남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단단한 성격,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강한 신념, 시련 앞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는 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어른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정반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죽어가는 모든 것은 딱딱하고 뻣뻣합니다. 갓 돋아난 새싹을 만져보면 보들보들하고 물기가 가득하지만 추운 고목은 수분이 빠져나가 툭 치면 부러질 듯이 뻣뻣합니다. 사람의 몸도 태어날 때는 더없이 유연하지만 늙고 병들면 굳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면 차가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즉, 굳어간다는 것은 곧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숲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 웅장함을 자랑하던 거대한 참나무는 그 강함을 믿고 바람에 맞서다가 결국 뿌리째 뽑혀 나갑니다. 하지만 가늘고 여린 갈대나 버드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몸을 눕힙니다.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그름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뻣뻣하게 버티던 큰 나무들은 부러져 있지만 유연하게 몸을 숙였던 갈대는 다시 허리를 펴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노자가 스승상용의 임종을 지킬 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승은 노자에게 자신의 입안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내 혀가 남아있느냐는 질문에 노자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빨은 남아있느냐는 질문에는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단한 이빨은 서로 부딪히고 씹다가 다 빠져버렸지만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남아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강한 척, 센 척하며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언젠가 그 딱딱함 때문에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모르는 것을 묻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굽히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둘째, 다투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흐르는 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물은 가다가 바위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비켜라고 소리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 흘러갑니다.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운 뒤에야 다시 넘쳐 흐릅니다. 물은 그 어떤 것과도 다투지 않기에 원망을 사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부쟁, 즉 다투지 않는 미덕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구할은 흐름을 거스르고 억지로 싸우려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내 논리로 굴복시키려 하고,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을 내 기준에 맞춰 뜯어고치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맨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면 압력이 높아져 둑이 터지거나 물이 넘쳐 주변이 엉망진창이 될 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줄여 나를 지키는 고도의 처세술입니다. 길을 가다 사나운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같이 엎드려 짖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저 피해서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상살이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거나 억울한 말을 해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으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물이 바위를 타고 넘어가듯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구나 하고 넘겨버리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거나 물처럼 흘려보내면 공격하던 사람은 허공에 주먹질을 한 것처럼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억지로 이기려 들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 그 누구도 당신과 맞서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겸손함이 사람을 얻습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아기다툼을 벌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증명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하수구까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물은 마침내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게 있기에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다가 산 꼭대기에 있었다면 그 어떤 물줄기도 바다로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얻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은 고립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달라며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 곁에는 떡고물이나 바라는 아첨꾼만 꼬일 뿐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반면 허리를 숙이고 남을 높여주는 겸손한 사람 곁에는 진정한 법과 귀인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꽉 찬 수레는 소리 없이 굴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공이 깊은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조용히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뚫고 대지를 적시며 생명을 살립니다. 조용한 겸손이 시끄러운 오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꾸준히를 먼저 하고 공을 남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조직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위만 쳐다보고 달릴 때 아래를 굽어 살피는 당신의 여유가 당신을 비범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사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박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불안이 우리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에 뜨려고 발버둥 치고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은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온몸에 힘을 쭉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신기하게도 몸은 저절로 둥둥 뜹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힘을 뺄 때 오히려 꼬였던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굽이치면 굽이치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풍경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흐르다 보면 당신의 인생은 어느새 가장 넓고 푸른 바다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물처럼 부드럽게, 물처럼 다투지 않고 물처럼 낮은 자세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유연함 속에 세상 어떤 시련도 꺾을 수 없는 당신만의 단단한 내공이 깃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